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은 사람입니다. 스승을 닮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으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는 스승님께서 하신 일을 재현하는 존재입니다. 스승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현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닮는 것입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온몸에 나병, 즉 한센시병 걸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나병 들린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삽니다. 예수님 시대 이 나병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일반인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되어서 불쌍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일반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오면 일반인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사실 희망이었습니다. 나의 이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일반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마지막 희망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자 이 나병 환자는 엎드려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시면 나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피하는 그 나병 환자의 말을 예수님이 듣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만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말하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신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피부가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경이 라이브로 다가오려면요, 성경 안에 인물이 되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나병 환자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병 환자의 심정이 되어 보십시오. 내 몸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기적이었겠죠. 이 나병 환자는 빨리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곳에는 보고 싶은 가족이 있었을지 몰라요. 친구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빨리 일반인이 거주하는 마을, 내 고향 마을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리고 가서 내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한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레위기 14장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의사 역할까지 했어요. 제사장이 딱 나병 환자의 피부를 쭉 보고 이 사람은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네, 병이 나았네, 기적이 일어났네, 이제 완전해졌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증서를 써줍니다. 이 사람은 병이 나았다. 그리고 제사장이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 증서를 받으면 이 나병 환자는 일반인 마을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고 증서 받고 일반인 마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한 말씀을 덧붙여서 하십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경고하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파랑겔로라는 단어인데요, 명령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 외에 다른 곳에 가서 네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까요? 지금 자신의 몸은 깨끗하게 돼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하고 빨리 일반인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고 싶은 그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고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온 동네방네 예수님을 소문냅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병을 완전하게 치유하셨다.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는 달리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더 많이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자신의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소위 스타가 되셨어요. 갈릴리 마을의 스타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옴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와서 조용한 곳,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 사역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잘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픈 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아픈 자를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놀라운 점은 뭐예요? 예수님은 아픈 자와 함께 하시죠. 우리는 아픈 자를 피하는데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아픈 자와 함께 하시고 아픈 자를 안아주시고 아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이죠. 더 대단하신 건 뭐예요? 당시에 가장 무서웠던 전염병이에요, 이 나병. 근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터치하시는 거죠. 만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진다라는 건 어떤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일까요? 나는 너를 공감한다. 나는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 나는 너를 위로한다. 예수님의 터치에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의학 지식으로는 나병 환자를 만지면 100% 나병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그를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누가 나를 터치해요? 다 피하는데 나병에 걸렸다고 보기만 해도 돌을 던지는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이 나병 환자의 몸에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누가 따뜻한 손길로 터치를 했겠습니까? 다 도망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신 게 아니라, 그리고 멀찍이 서서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터치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사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일반인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환자는 외로움, 고독함, 자괴감 등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인과응보 율법 사상에 의해서 자신의 병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죄책감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괴로움 때문에 영적인 병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당시 구약 사상은 인과응보 율법 사상이 있었거든요. 내 죄 때문에 이 병이 왔고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신적인 아픔, 영적인 아픔, 게다가 몸의 아픔, 종합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나사로 가족과 친하셨어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이 가족과 예수님은 친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치료해 주세요, 사람을 보내서 청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아요. 이틀을 계시던 곳에서 더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리고 나서 움직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뭐겠어요? 내가 나사로 집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은 나사로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나사로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 서운함을 표시해요. 왜 지금 오십니까? 이미 우리 오빠 죽은 지 나흘입니다.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서운합니다. 우리 가족이랑 친했는데 왜 지금 오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다 울고 있어요. 장례식장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왔어요. 조금 있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거예요. 그거를 미리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주변 사람들, 그 장례식장에서 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본인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제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조금 있으면 내가 이 나사로를 살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야,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조금 있으면 이 나사로를 살릴 건데 울고 있느냐, 내가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다 울고 있고 장례식장에서 다 슬퍼하니까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본인도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공감의 예수님, 공감하시는 예수님,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아픈 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몸이 아픈 자, 정신적으로 아픈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 마음이 아픈 자, 영적으로 아픈 자, 약한 자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고 공감하는 사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역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세우는 사명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역자예요. 그 사역을 서로 실천할 때 우리 안산제일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그때 하나의 일화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지금도 고3들은 힘들지만 저희 때도 고3 시절은 힘들었습니다.
입시에 치여 살던 시기였습니다. 다 공부에 정신이 없었고 중간고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다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는, 학교 끝나면 바로 독서실에 가든 학원에 가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 반 학생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제 기억에 저희 반에서 맨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말도 거의 안 해요. 조용하게 앉아있던 학생이었고, 그 다음 대화하는 친구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친구의 아버지지만 그 반에 친한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중간고사, 고3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학생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도 고민을 조금은 했죠.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인데, 대화도 거의 안 해봤는데, 근데 제가 그때 조금 은혜 충만했거든요. 그때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막 결심하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고 묵상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제가 본 구절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로마서 12장 15절이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그래서 저는 결단하고 용기를 갖고 그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 혼자 갔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얼마나 놀래고 반가워했는지 그 얼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의 얼굴, 너무나 놀라우면서 반가워하던 그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친구의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저랑 친한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5명의 친구를 데리고 또 장례식장에 가서 한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친구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픈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슬픈 자를 공감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해야 돼요. 그게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꼭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저는 모두가 다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왠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은 성령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지만 가장 포괄적이게 잘 번역된 번역은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상담자예요. 공감하시는 상담자, 위로하시는 상담자. 우리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럼 우리도 누가 되어야 돼요? 상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상담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안산제일 성도 한 분 한 분은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식구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또 학교 공동체, 생활 공동체에서 상담자로 사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요. 내가 원한대요. 난 너무 원해. 여러분, 이게 그냥 지금 성경은 문어체로 돼 있잖아요. 그냥 기록된 문체로. 근데 이걸 구어체로 바꿔보세요. 여기 감정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한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랬을까요? 내가 진짜 원한다. 이 원하다라는 단어도요, 강렬한 열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내가 진짜 원한다. 내가 너무 강력하게 열망한다. 나는 너가 깨끗하게 회복되는 걸 너무너무 원한다.
강력하게 원한다. 진심으로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해지길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해.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해. 건강하길 원해. 회복되길 원해.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아중심적인 이기주의 시대 속에서 살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약한 본성, 아쉬운 본성 안에는 나만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죠. 가까운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한다라는 속담이 있을 지경입니다. 남이 잘 되면 이상하게 질투심이 들고 화가 나기도 하죠. 그게 우리의 약한 본성, 죄된 본성이 우리 내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성을 억누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잠재우고 예수님의 본성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나도 원한다. 와, 너가 잘 되니까 내가 너무 좋다. 우리 집 아이는 60점 맞았는데 옆집 아이는 90점 맞았어요. 박수 쳐줘야죠. 배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렇게 손가락 붙이시는 그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은 바티칸 시국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프레스코화입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미켈란젤로는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조각가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죠. 그가 조각가로 명성을 떨치니까 그의 주변에 그의 재능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로마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건축가 도나토 브라만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켈란젤로의 재능과 명성을 시기해서 교황에게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 작업을 할 화가로 미켈란젤로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승인하고 미켈란젤로에게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왜 추천했겠어요? 그는 화가가 아니라 조각가였거든요. 조각가. 여러분, 조각가가 그림을 어떻게 그립니까? 게다가 가장 그리기 어려운 게 프레스코화예요. 미술사에서 미술 역사나 또 미술 잘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프레스코화가 제일 어렵대요. 게다가 그냥 뭐 캔버스 위에다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천장에다 그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조각가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나토 브라만테라는 사람이 미켈란젤로 끌어내리려고 일부러 교황에게 추천한 거예요. 당시에는 교황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셌기 때문에 교황이 미켈란젤로한테 너 그려라 하면은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노를 했다가는 종교 재판이 열려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에요. 근데 소위 대박이 난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면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끌어내리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본성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본성을 버리는 훈련의 장이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줍시다.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배 아파하지 말고 박수 쳐 줍시다.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만 잘 되기를 원하는 이기주의적인 본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 또 한 가지는 바로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죠. 왜 그러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동네방네 뛰어가서 내 병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몰려들고, 그리고 예수님은 높아지고 그 다음 스타가 되고, 이걸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경계하셨던 거예요. 그걸 경계하시고, 내가 이 기적을 베푼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만 가서 몸을 보여주면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제사장과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의도하셨던 거예요. 이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과 좀 반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높임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조금만 잘해도 박수를 받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드러내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있죠. 지금 젊은 세대는 모르는 노래인데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우린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나 좀 알아달라. 나 좀 주목해달라.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게 우리의 본성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삶으로 구현하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바로 나이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종. 여러분, 종이 가진 것은 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것입니다. 종이 하는 일은 종 스스로 거대한 꿈을 꾸고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거 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가진 거 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냥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 다음 조금 좋은 일 하는 거,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종으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사신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의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언급해요.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다 받고 사셨대요. 근데 어떻게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는데. 여러분, 그 답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사셨어요.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위 예수님이 이제 스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와, 내가 스타구나, 이제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구나가 아니라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도망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레모스입니다. 여러분, 에레모스를 번역하면 광야로 번역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광야라고 언급된, 신약 성서에서 광야라고 언급된 곳에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에레모스라고 나옵니다. 광야예요, 광야. 한적한 곳이 광야입니다. 영어 NIV 성경에는 lonely place, 외로운 공간이라고 나와요. 새 번역에는 외딴 데라고 나옵니다. 즉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사람이 찾지 않는 광야, 외롭고 고독한 곳, 외딴 데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계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으면 칭찬의 자리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회사 공동체, 가정 공동체, 어디서든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칭찬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십시오. 아무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는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도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애들이 언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보겠습니까? 삶 속에서 기도 잘 안 해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는 그 문화, 저녁 집회 때 뜨겁게 기도하는 문화, 아침에 일어나서 뜨겁게 기도하는 문화, 그걸 다시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삶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